우리에게 능력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때가 있어요. 그때는 하나님이 역사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 돌보지 않기 때문에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계시며 하나님의 공급은 영원무궁하신 것을 믿으시길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이 공급을 안 하거나 하나님이 내가 너를 축복 주려고 그래도 내가 너와 마음에 안 든다, 너 죄가 있기 때문에 내가 못하겠다라고 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 하셨습니다. 따라해서 하나님은 다 하셨다. 하나님은 다 이루시고 다 공급하시고 다 충만케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자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뭐가 문제냐?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 어떤 것을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졌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늘과 땅이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도 있다라 그랬어요. 지금도 이 하늘나라에 이 병행되는 하늘나라가 있고 땅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늘은 모든 것을 다 땅으로 주는 곳입니다. 하늘은 충만의 곳이요, 땅은 공허의 것입니다. 하늘의 모든 것이 어디로 내려온다? 땅으로 내려온다. 하나님은 그래서 이 큰 은혜를 어떻게 주시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5장 20절 21절 함께 읽습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쳐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죄가 더한 곳에 뭐가 더해졌다? 은혜가 더해졌다. 범죄가 증가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범죄가 요즘에 TV 같은데 보면 막 난동을 부리고 그런 일들이 계속 있었죠, 그렇죠?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뭐가 더 많아져요? 은혜가 많아지지가 않아요. 세상에서는 범죄가 많아지는 곳에는 경찰이 많아지죠, 그렇죠? 범죄가 많이 우범 지역에는 더 강력한 뭐가 필요해요? 경찰과 법률이 필요하다고요. 사람은 새로운 죄를 또 발명하잖아요. 그 죄를 또 발명하면 그의 죄에 맞춰서 또 뭐가 또 발명을 해요. 법이라는 게 입법을 해서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도록 해서 뭐 하는 거예요? 죄가 줄어들게끔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어떻게 한다? 죄가 더해지면 뭐가 더해진다? 은혜가 더해진다는 거예요. 이거는 사람의 생각으로는 더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범하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면 은혜를 더 많이 부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사람들이 그러면은 은혜 받기 위해서 죄를 더 많이 지어야 되겠네. 근데 그거는 이제 로마서 6장 1절부터 이렇게 나와 있는 건데요. 자, 한번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넘쳐났다라는 것은 넘쳐났다. 따라해서 넘쳐났다. 넘쳐났다라는 거는 이거는 히브리 헬라어에서 보면은요 무슨 뜻이냐면은 차고 넘친 가운데 차고 넘치면 거기다 쏟아 부어졌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물을 담았는데 거기서 차고 흐르는데 거기다가 바켓으로 아주 도라무통으로 확 갖다 부는 거를 차고 흘러도 넘친 거를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조금 증가하면은 하나님이 은혜를 어떻게 해요? 갖다가 확 붓고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더 큰 은혜를 더 확 부어서 얘가 아주 그냥 불을 완전 꺼버린다라는 거예요.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죄가 증가하면 어떻게 해요? 방망이를 준비해서 올라오면은 여러분 옛날에 두더지 잡기 그런 거 공원에서 했잖아요, 그렇죠? 죄가 올라오면 어떻게 해? 방망이 때려쳐야 돼. 그래서 뭔가 잘못하면 남편 잘못하면 죄가 증가하면 방망이가 중요해서 탁 치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방법은 죄가 증가하면 은혜를 주시고 거기다가 더 큰 은혜를 확 더 부으셔서 이 죄가 완전 꺼져버리도록 하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죄 안에 사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공격하시냐? 하나님의 충만한 예비된 은혜로서 우리에게 부어주심으로 공격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를 부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6장 1절 읽겠습니다. 6장 1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게 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려? 여러분 조그만 불을 켰는데 소방대가 오니어서 그냥 차가 12대가 딱 서서 물을 가득 다 본 거예요. 그러면 불이 더 커질까요?
예, 그 소망, 그 충만함에 젖어서 이 물 위에 다 떠오르게 된다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케 되면은 죄에서 떨어지지 그 죄를 더 붙잡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죄를 보는 관점이 달라요. 우리가 보는 죄의 관점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는 관점, 죄의 관점은 다릅니다. 예, 사람은 어떻게 죄를 봐요? 여러분, 우리 뭔가 실패하거나, 여러분들도 다 해봤을 거예요. 내가 뭔가 잘 안 되거나, 사업이 잘 안 되거나, 뭔가 일이 안 풀리거나, 힘들거나, 그럴 때 사람들은 많이 과거에 매여 있죠.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아, 내가 이렇게 안 된 거는 내가 옛날에 잘못했기 때문이야. 아니면 내가 이렇게 자녀가 안 되는 것은 옛날에 내가 부모님한테 이렇게 했기 때문이야. 말은 안 하지만은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상상하고 생각하는 게 여러분 깊이 있다라는 것을 아십니까? 그래서 내가 뭔가를 지금 안 되고 있어. 근데 이 안 되는 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당연하지, 이게 안 되는 게 당연해. 왜? 나는 예전에 있던 벌을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다? 받고 있는 거다. 그래서 이 벌을 받아서 싸 안 싸? 싸요. 그래서 이렇게 살아야 돼, 안 살아야 돼? 이렇게 살아야 돼. 그런데 굉장히 불편하긴 불편한데 별 수 없어. 그래서 주님은 죄를 다 사셨어. 그런데 나는 이 땅에서 죄의 대가를 다 받고 이렇게 해서 이제 천국을 소망해야지.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보는 죄의 관점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보는 관점은 달라요.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는 거 맞습니다. 죄를 싫어해요, 안 싫어해요? 싫어하는, 너무 싫어해서 혐오까지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담겨진 것에는 모든 것을 다 파괴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파괴하지 않았어요. 죄가 담겨져도. 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은 나를 미워하는 게 아닙니다. 내 속에 있는 뭐를 미워하는 거예요? 죄를 미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했죠. 여러분들이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도 딸이 있기 때문에 딸이 이제 어디 집에 갔다 오니까 무슨 조폭이 있어. 그런데 그래서 쫓아내려고 방망이를 들고 막 그러는데 덕망이 들고 나가라고 그랬는데 뒤에 뒷방에 있던 딸이 나오면서 엄마, 이는 그이야 하고 내가 말했던 오빠야, 우리 오빠. 그러면 그 사이가 될 그 조폭을 때려요, 안 때려요? 못 때려요. 왜? 누구 때문에? 딸 때문에. 쫓아내, 안 쫓아내? 쫓아내기도 힘들어. 설득하면 딸이 뭐라 그래? 우리 오빠 몰라서 그래.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근데 어느 날 갔다 오니까 이 오빠가 정신이 나간 게 분명해. 이거는 아니야. 그럴 때 어떻게 해요? 그때 자꾸 그냥 딸 잡고 도망가잖아. 그렇죠?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싫어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힘들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치지 않습니다. 뭐를 치시려면 죄가 빠져나와야 되는데 그 죄를 빠져나올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자비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어떻게 빼내셨습니까? 그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담으시고 그의 아들 속에 있는 아버지의 의를 담으신 그 아들께서는 그 속에 있는 의를 누구한테 주셨어요? 그 거룩과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들을 놓고 그 다음에 자기 아들을 오른쪽에 두고 왼쪽에 이 못난 사람들을 두고 우리들을 두고 누구를 살릴까 했는데 누구를 치셨냐면 자기 아들을 치신 거예요. 물에 빠진 사람이 있는데 한쪽은 범죄자고 그 다음에 이제 얼굴도 험악해. 그리고 막 이제 도저히 이 사람은 50대 아저씨고 이제는 아무도 사랑하는 사람이 없는데 물이 빠졌고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아들이 물에 빠졌어요. 누굴 구할래요? 아들을 당연히 구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누굴 구한 줄 아십니까? 아들을 버려두고 이 범죄자를 구했다라는 거예요. 이 죄악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자기 아들을 버리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주님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우리의 죄를 또 보시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신다라는 것을 아셔야 되는 것을 믿으시길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붙잡아야 돼요. 나는 예수님을 붙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 속에 누구의 영이 들어왔어요? 아들의 영이 들어왔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영으로 들어오셔서 여러분 삶에서 영구적으로 살게 하신 것을, 여러분 살리게 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죄를 남겨두지 않고 다 제거하시고 여러분 속에 예수를 담아셔서 우리가 살 때 하나님이 우리를 뭘로 보시냐면은
마치 예수를 보듯 우리를 보신다라는 거예요. 안경 끼면 이렇게 잘 보이잖아요. 그렇죠? 안경 안 낀 사람은 모르지만은 안경 끼면은 안 보이던 것이 잘 보여요. 우리를 보실 때는 예수님이라는 안경을 끼고 우리를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생눈으로 보지 않습니다. 항상 이 초점을 맞추셔요. 누구에게 맞춰요? 예수를 통해서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이 직접 가는 게 아니라 예수를 통해서 보는 거예요. 우리도 안경을 끼고 봐야 돼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어떻게 느껴져요? 죄인처럼 느껴지죠. 그렇죠? 오늘도 죄인이죠. 그렇죠? 죄진 것처럼 느껴지죠. 천국 갈 것 같아? 안 갈 것 같아? 안 갈 것 같아요. 그렇게 느껴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믿음이라는 안경을 끼고, 하나님도 믿음이라는 예수님이라는 안경을 끼고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우리도 하나님을 볼 때 믿음이라는 안경을 끼고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길 축복드립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 가시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죄가 증가하면 뭐 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신다. 어떻게 부어주신다? 풍성하고 차고 넘치게 해서 더불어서 거기다 또 담아서 왕창 부어주신다 그랬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내가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사도 바울이 막 삼층도도 구경하고 오고 여러 말씀을 받았는데 내 육체 가시 곧 사탄의 뭐를 줬다 그랬어요? 사자를 줬다 그랬어요. 이는 나를 쳐서 자만하지 않게 하게 하렴이라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사단의 사자라 그랬어요. 사단, 육체의 가시. 어떤 사람이 이것을 질병이라 그러고 사도 바울이 눈이 안 보인다 그러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것은 사탄의 메신저를 줬다라는 거예요. 육체의 가시, 사탄의 메신저를 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잘 묵상해 볼 때 이게 뭐 사탄의 메신저가 뭘까? 사탄이 말하는 자를 보낸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뭐 했던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 어떤 월 때는 사울이었죠. 사울이 어떠했어요? 깡유대인이었죠. 아주 보수적이었어요. 이 새로운 기독교, 예수 믿는 사람이 나타날 때 어떻게 했어요? 회당에 다니면서 색출해내서 다 죽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랬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왕년에, 제가 그랬다는 거 아닙니다. 내가 왕년에 사람을 막 죽이고 다니던 사람이야. 그런데 목사가 됐어. 근데 목사가 됐는데 어떤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내가 죽인 사람의 누구 친척이라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러면 여러분들 목회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그게 육체 가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는 회당마다 갈 때마다 유대인들 자기 친구였어요. 바리새인들 자기 친구였고 율법사들 자기 친구였어요. 자, 검찰에서 댕긴 사람. 같이 일했던 사람이죠. 근데 갑자기 반대편에 서서 이제는 복음을 전한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찾아와서 나 너 누군 줄 안다. 내 너 어머니가 누군 줄 알고 너 어떻게 지냈는지 너 다 아는데. 여러분들 사단이 여러분들 말하는 소리가 그 속에 들리지 않습니까? 마치 우리처럼 내가 뭐 나는 이제 진짜 예수를 잘 믿어야지. 이제 복음을 전하고 진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아멘. 나는 이제 복음과 영생 교회 다니면서 할렐루야. 나는 이제 새롭게 살아야지. 그런데 머릿속에서 잠깐만 사탄의 사자가 육체의 가시가 나를 찌르는 거예요. 그런데 너는 복을 못 받아. 왜? 너는 옛날에 이랬으니까. 옆에 집사님도 다 알잖아. 너가 교회 생활 어떻게 생각했는지, 너의 삶이 어땠는지. 남편이 알잖아. 내가 이제 남편을 잘해야지. 우리 가정 잘해야지. 그런데 안 될 것 같아. 왜? 옛날에 무슨 일이 내 남편에게 나에게 그런 일이 있었으니까. 나에게 그런 어려운 일이 있었으니까. 내가 그렇게 잘못 말했으니까. 그때 내가 그 말을 하지 말걸. 내가 그렇게 행동하지 말걸 하는 육체의 가시가 사람들에게 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갈 때마다 사람들을 통해서 사단이 메신저를 보내는 거예요. 야, 사단은 우리의 과거를 돌려보게 합니다. 사단은 우리의 뒷모습을 보게 해요. 그래서 내가 좀 뭔가 하려고 그러면 야, 너는 안 돼. 왜냐하면 너는 옛날에 이렇게 했기 때문에 너는 안 될 거야 라고 사단의 메신저가 우리에게 다가와서 여러분 머리를 통해서 삶을 통해서 우리의 뭐를 보게 한다? 과거를 보게 하고 옛날 일을 보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이 내가 떠나가기를 시작.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기를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뭐 했어요? 간구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 생각 좀 버리게 해주세요. 엎질러진 물은 어떻게 해야 돼? 포로 담을 수 없어요. 하나님 이거를 좀 기억 안 나게 해주세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문제가 딱 생기면 여러분들 자꾸만 그런 게 기억나잖아요. 그렇죠? 나만 그런 거야 지금? 다 그런 거예요. 다.
내가 뭔가 잘못하면은, 뭔가 안 되면은, 내가 목회할 때도 내가 옛날에 그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일이 있는 거구나. 여러분들 기도를 받을 때도요, 잘 받아야 돼요. 예언을 할 때도 잘 받아야 돼. 어떤 예언자들은 예언자들이 다 나쁜 거는 아니지만요. 맨날 이 얘기합니다. 옛날에 너 이렇게 했으니까 지금 이런 거야. 네 어머니가 이혼했으니까 너도 지금 이렇게 되는 거야. 옛날에 누가 이랬으니까 너가 지금 이렇게 된 거야. 부모가 불교를 믿었으니까 너가 지금 이렇게 애가 아픈 거야. 그거 여러분들 들으면 속상하죠. 그렇죠? 그 돌이킬 수 없는 걸 어떻게 해? 사단과 마귀들은 자꾸만 우리의 뭐를 보게 해요? 세상을 보게 하고 뒷일을 보게 하고 과거를 보게 한다라는 거예요. 사역하려고 하면 육체의 가시, 사도 바울도 이게 찔려 있어서 이것 좀 없애달라고 3번 간구했다라는 거예요. 전도하려고 하면, 기도하려고 하면 네가 자격이 있냐? 네가 이런 복을 받을 것 같냐? 라는 육체 가시. 그런데 그렇게 기도했을 때 주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함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연약한 것에 대하여 자랑하니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주님께서 뭐라 그래요? 내 능력이 너에게 족하도다. 내 은혜가 너에게 이 족하더라는 뜻은요, 그냥 충분하다. 이것만 받으면 이것만 먹고 땡해라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배고파요. 이것만 먹고 그냥 그만 먹어. 그런 게 아니라 족하도다 이 무슨 뜻이냐면 내 은혜가 너를 방어하고 너를 풍성하게 할 만큼 많도다라는 뜻이에요. 어떻게 해요? 나를 쉴드하고 방어하고 그 은혜가 나를 풍성하게 해서 내가 없어지고 그 아픔의 가시가 없어지고 그 주님의 큰 것이 느껴지도록 하나님께서 그 은혜가 충만케 하신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자매. 내 능력이 어느 곳에서, 헬라어로 보면 약한 곳에서, 약한 곳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약한 부분이 있잖아요. 질병이면 질병, 여러분들의 옛날에 부모가 했던 거면 부모, 여러분 우리의 옛날에 삶이면 삶, 그 약한 곳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뭐하다? 크게 강하여지고 그 능력이 온전케 되므로, 그래서 내가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내가 여기서 기뻐한다라는 거는 아주 그냥 칼칼칼칼 하고 웃는다라는 거예요. 기뻐하고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서 자랑하리니 이는 하늘의 능력이 내게 뭐하게 한다? 머물게 한다는 거예요. 자, 어디서 하늘의 능력이 머문다 그랬어요? 나의 약한 곳에서. 어디서 하나님의 족한 은혜가 충만케 채워지고 하늘의 은혜가 부어지고 또 부어진다 그랬어요? 나의 약한 곳에서. 잘 들어보세요. 사람이 생각해 나의 약한 곳에서 거기서 모든 저주가 다 흘러나왔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나의 약한 곳에서 뭐가 흘러나와요? 하나님의 능력이 머문다라는 건 헬라어는요, 헬라어로 무슨 뜻이냐면은 하나님의 성막을 딱 지어놓고 거기 딱 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린아이가 추우면은 이렇게 안아주듯이요. 약한 게 보이면 하나님의 능력이 그곳만 찾아서, 하나님은 강한 사람을 찾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을 찾지 않습니다. 나는 우리 부모가 이렇게 잘났고 나는 이렇게 자랐기 때문에 난 여기서 자신 있어. 난 이거 자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돈 버는 이거에서는 나는 전문가야.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능력을 부어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느냐? 약한 부분이 있는 사람을 찾아서 그 약한 부분에 딱 거기서 쉴드를 치고 거기서 장막을 치고 거기서 뭐 하시냐? 하나님의 풍성하고 충만한 은혜로 쏟아 부어주시고 더불어 부어주시고 또 부어주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어느 곳에 쏟아지느냐? 우리의 연약한 부분, 삶의 부족한 부분, 나의 약한 부분에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쏟아지는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늘의 은혜를 쏟아 부어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께서 잡힌 날 어떻게 했어요? 부인했죠. 그렇죠? 부인할 때 베드로가 그전까지는 주님을 내가 섬기겠나이다. 주님 그러지 마소. 동생 그러지 마. 예수님보다 베드로가 나이가 훨씬 많았거든요. 그러지 마 하고 막 야단쳤어요. 예수 그러지 마. 그래서 내가 널 보호해 줄게. 내가 널 도와줄게. 근데 갑자기
이 베드로가 이 덩치 크고 이 친구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데 2번은 쌍욕을 했어요. 이 베드로 어부예요. 요즘도 어부, 여러분 어부가 되게 거친 거 아시죠? 그렇죠? 굉장히 거친데 그 언어로, 어부의 언어로 막 예수님을 저주하고 내가 저를 맹세코 모른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베드로가 이 여러분들 덩치 큰 사람하고 목소리 큰 사람들이, 호언 장담 많이 하는 사람들이 왜 많이 하는 줄 아세요? 마음이 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큰 소리 많이 치는 사람. 그래서 이 베드로도요 막 그렇게 큰 소리 치고 하고 나서 여러분 가장 많이 운 것도 베드로고 가장 많이 자괴감을 느낀 게 누굴까요? 베드로예요. 자기 호언 장담하고 사람들 앞에서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하겠다고 얘기까지 했는데 또 그 사람들 앞에서 다 부인하고, 그래서 제일 먼저 도망간 것도 베드로고 제일 먼저 슬피 울어서 대성통곡한 것도 베드로고, 그 자괴감에 앞서서 이제 다시 옛날 어부로 돌아갔어. 이제 끝이다 하고 옛날이 좋았어. 다시 완전 이제 교회 끝 하고 이제 안 나가. 그리고 뒤로 확 가버렸어. 그런데 주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찾아오셨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베드로는 입이 문제였어. 입이 문제였어. 뭐만 하면 어떻게? 입이 먼저 나갔죠. 그렇죠? 문제가 생기면 입 먼저 나갔어. 그래서 베드로의 제일 약한 부분은 뭐예요? 입하고 이 몸이 문제, 하여튼 입주의가 문제야. 그래서 뭐 했다가 안 이뤘다 그랬다가 뭐 해서 이제는 실력을 다 잃었어.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사람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네, 안 믿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목회자 시키려면 그런 사람은 안 시킬 것 같아.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 목회자 되기 글렀어. 근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나타나서 뭐라 그럽니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여러분들 그거는요 목회자의 자격을 준 거예요. 언제는 내 양을, 어린 양을 먹이고 늙은 양을 먹이고 그 다음에 중간 약도 다 보살피고 치라 하고 베드로에게 먹이라고 그랬어요. 목회자의 권위를 줬어요. 하늘의 권세를 줬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기도한 다음에 예수를 만난 다음에 그 다음에 성령을 받는 오순절 날 일어나서 뭐 어떻게 했습니까? 3,000명을 하나님 앞에 인도했죠. 전하니까 그 입으로, 똑같은 입으로 자기가 예수님을 부인했다 그러고 이제는 아유 이 주둥아리야 이거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살아. 이제는 나 끝났어. 나는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나는 도망갔고. 여러분 그 육체의 가시가 분명히 있었는데 그 베드로에게 그 마음을 상하고 우림이 많고 실수를 잘하는 그 베드로가 똑같은 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서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전화했어요. 그 은혜가 어디에 다 들어간 거예요? 사람의 약한 곳에, 우리의 약한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케 채워지고 쌓여지고 풍성해져서 하나님의 온전한 것으로 나타냈다는 것을 믿으시길 축복드립니다. 그러니까 나의 약한 부분, 나의 부족한 부분을 충만케 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느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느니,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 다 약한 것들이죠. 여러분들을 죽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누가 여러분들에게 잘못된 말을 한 거, 사단의 메신저가 여러분 삶 속에서 찾아와서 육체의 가시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아프게 한 거, 이런 것들이 다 여러분들이 약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우리 삶 가운데 이 다 안 좋은 과정에 우리가 있죠. 예전에는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지금 이렇게 되는 거야. 내가 옛날에 이렇게 잘못 살으니까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이렇게 되는 거야. 내가 지금 이렇게 안 되는 것은 옛날에 우리 엄마가 아니면 우리 형제가 내가 옛날에 누구한테 이렇게 했으니까 내 자식들과 나는 이렇게 살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던 거.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점은 우리의 약함을 보실 때 하늘의 은혜와 충만함으로 채워주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을 축복드립니다. 죄가 증가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하신다.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의 잘못된 것, 여러분들의 죄가 짓는 것을 보면은 하늘을 향해서 여러분 손을 드시고 하늘의 은혜가 충만케 쌓아진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런 얘기가 잔뜩 많다라는 거예요. 성경의 인물들은 다 온전한 사람이 없습니다.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부족한 사람들이고 약한 부분이 많은 거예요.
제일 많은 사람이,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가 선봉하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아브라함이요, 부인을 한 번 팔아먹은 사람이에요. 그의 아들도 아내를 한 번 팔아먹었어요. 똑같이 애굽에 갖다 팔아먹었어요. 적어도 우리의 남편들은 나를 팔아먹지는 않았잖아. 할렐루야. 새우잡이의 배에 넘치는 않았잖아. 할렐루야. 아무도 아멘 하는 사람이 없나.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뭘 약속했어요? 너에게 내가 복되게 하겠다 그랬는데 자녀가 없었어요. 몇 살 때까지? 99살 때까지 자녀가 없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많았는데요. 믿지 않은 사람들은 막 그냥 손만 잡으면 애를 펑펑펑펑 낳는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약속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기업을 많이 주시겠다는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오히려 옛날 그 아들 딸들이 다 기업의 모습이에요. 아들 딸이 있으면 기업이 많은 거야. 요즘은 그렇지 않지만 예전에는 그렇다라는, 이때 시대에는. 그런데 기업을 약속해주고 땅을 주리라 하는 그 하나님을 따라갔더니 애가 없어.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창세기 17장 1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죠. 하나님 이전에 나타나는 게 언제인 줄 아십니까? 13년 전이었어요. 언제 13년 전? 아브라함이 하가를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가 하나님 마지막 본데, 그때 하나님이 나타난 것도 간접적으로 나타나는 거죠. 이렇게 나타나고 하나님이 대화가 없었어요. 여러분들 뭔가 잘못하면 여러분들 막 얘기를 안 하죠. 그렇죠? 그런 다음에 이제 5년 후에 나타났어요. 그러면 뭐 얼굴을 환하고 나타날까요? 여러분들 내가 돈을 떼어먹었는데 5년, 10년 후에 나타날 때 그 사람을 가다가 플로싱에서 걸어가다가 분식 먹다가 그 앞에 내가 친 사람이 앞에 있어.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여러분 보면 어떻게 해요? 할렐루야, 우리 집사님 잘 있어서 이렇게 해요? 복을 주리라 이렇게 해요? 돈 내라고 이렇게 하겠죠. 아브라함이 잘못했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낳게 하셨어요? 사라를 통해서 낳게 했는데 하가를 통해서 아이를 낳고 자기 멋대로 했어. 13년 후에 찾아났어. 그래서 하나님이 첫 마디가 뭐냐면은 아브라함이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여러분 엘샤다이 아시죠? 엘샤다이. 따라서 엘샤다이가 뭡니까? 전지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all powerful 한다라는 거예요. 완전한 하나님이에요. 온전한 하나님,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잘할 때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순종 잘하니까 나타나는 게 아니라 한 번 죄짓고 나서 13년 동안 한마디도 없다가 갑자기 하나님께서 외나무 다리에서 갑자기 나타나셔서 엘샤다이, 나는 능력의 하나님이라 그래놓고선 이 능력으로 너 내 죄를 알렸지. 13년 전 기억하지? 너 내가 하지 말라는 거 했지. 그래서 낳더니 그게 좋더냐 싫더냐? 그 애가 너 힘들게 했지. 그치 꼴 좋다. 그러므로 너는 이제 아이를 낳을 때 장애아를 낳으리라. 이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엘샤다이, 전능의 하나님이 나타내 너의 죄를 네가 알렸다. 네가 옛날에 그랬은즉 너의 사업은 이제 망하리라. 너는 장애아를 이삭을 낳을 것인데 장애가 돼서 너가 쩔뚝쩔뚝거리는 아이를 낳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내 앞에 온전히 행하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온전히 행하라는 건요, 이게 우리 한국말로는 이렇게 온전히 행하라 그래서 온전히 행하라는 것처럼 들리지만 히브리어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 앞에서 마치 완전히 된 것처럼 행하라는 거예요. 다 된 것처럼 행동하라는 거예요. 이제 내 앞에 있을 때는 안 된 것처럼 행동하지 말라. 내 과거를 돌아보면서 행동하지 말라. 내가 말한 것 그대로 너는 마치 그게 오늘 이루어진 것처럼 너는 오늘 그렇게 행동하라는 거야. 너가 자녀를 마치 낳은 것처럼, 아내가 임신한 것처럼 넌 오늘부터 나에게 행동해라. 그렇게 생각해라. 그렇게 말해라. 엘샤다이, 전지전능한 하나님이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99세 때 몸이 이제는 더 이상 애를 낳지 못하는 몸이에요. 완전히 그는 확정된 거야. 할렐루야. 모든 능력이 잃어버렸어요. 살아도 이제 애가 날 수 없는 나이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너의 과거는 내가 얘기하지 않고 이제는 내가 축복을 주겠다. 은혜를 주겠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여러분들이 살다가 여러분 한번 아브라함이 되세요. 아브라함이 제일 연약한 부분이 뭐였어요? 잘하다가 그래도 뭐 잘했잖아. 그렇죠? 그런데 뭐만 연약했어? 하갈에서 이렇게 그것도 하갈도 자기가 뭐 꼬신 것도 아니고 누가 사라가 이 본부인이 정신이 나갔지. 꼬여서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덥석 아이를 해서 이것 때문에 이제 이걸 뭐 죽여 살려 내쫓아도 다시 돌아오고 이건 안 돼 이거는. 그래서 이게 약점이야.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99세 때 몸이 할 수 없을 때 사라도 할 수 없을 때 아이를 낳았어요. 아이를 낳고 어떻게 됩니까? 그 애가 잘못되게 됩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그 이삭은 이삭을 통해서 누가 나오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 약한 부분에서 가장 크고 은혜가 넘치고 최고의 아들로 나온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냥 장애아가 나온 것도 아니고 부족한 애가 문제아를 낳는 것도 아니고 그 내가 약한 부분에서 내가 할 수 없었던 부분에서 내가 실수한 부분에서 내가 힘들었던 부분에서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그 부분에서 하나님은 그거를 잡고 여기다가 은혜를 부시고 능력을 부시고 하나님은 또 은혜를 부셔서 더 크고 아름답고 위대한 것으로 만들으셨다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축복의 섭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죄를 우리가 볼 때는 과거를 생각합니다. 이 죄 때문에 나는 이 앞날을 이렇게 살고 있어. 이 죄 때문에 나는 지금 현재를 이렇게 살고 있어.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는 것도 싸. 근데 하나님의 관점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은 여러분들의 약함을 보시고 거기에다가 은혜와 은혜를 부으시고 능력을 부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장막 치셔서 이곳이 하나님이 사는 곳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그곳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이 그곳을 그렇게 은혜를 부어줘서 이삭이 나오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의 모습이 됐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제 그거를 생각하면 어떻게 생각할 거예요? 나는 이거를 더 생각하지 않겠다. 이삭을 보면서 흐뭇했어요. 여러분들 갖고 있는 육체의 가시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그게 여러분 삶의 눈에 보이는 사단이 메신저를 통해서 눈에 보이는 여러분들 그것이 질병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 삶의 모습이 될 수 있고 가난이 될 수 있고 고생하는 모습이 될 수 있고 가정의 모습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있는 그 육체의 가시도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생각하는 거 나는 이래도 싸 나는 이게 좋게 하나님의 은혜가 좋게 그런 족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는 충만하고 우리의 부족함을 완전하게 채우시는 분이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길 축복드립니다. 여러분의 육체의 가시가 있다면 하나님 이 육체의 가시를 보시고 기뻐하세요. 하나님이 임하실 곳이 어디다? 이곳이다.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약한 곳에 임하는 거예요. 폐가 약하십니까? 거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지어다. 하나님 여러분들 뭐가 부족합니까? 그것이 임할지어다. 여러분들 가정에 약합니까? 부족합니까? 여러분들 과거에 여러분 부모가 여러분들을 버려두고 갔습니까? 누가 이혼하고 여러분들을 버렸습니까? 여러분 가정에 말 못할 사정이 있습니까?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지어다. 하나님은 거기서 쉴드를 치고 장막을 세우시고 내가 여기서 거하겠다. 너는 돌이켜볼 때 사단처럼 거기서 육체의 가시로 보지 마. 이것을 통해서 내가 이삭을 낳게 하고 이것을 하고 온전케 하고 이것을 하고 완전하게 하는 것이 내 하나님의 능력이다. 엘샤다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런 그런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네. 이사야서 40장 읽어드릴게요.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여 곤배하여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름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야도 피곤치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피곤한 자에게 여러분들 장정 소년 여러분들 젊은 청년이라도 어떻게 해요? 피곤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여호와를 프레이즈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같이 날아오리리라. 할렐루야. 예, 엘샤다이 하나님을 믿으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세요. 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약점을 더 주세요. 그렇게 기도해. 여러분들 약점이 충분합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서로 인사해서 나는 약점이 충분합니다. 예, 여러분들 아침에 일어나면 약한 부분이 막 보여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멘. 아니야? 예, 약한 부분이 다 있어요. 여러분들 눈만 뜨면 약한 부분 사단의 메신저가 자꾸만 올 수 있어요. 우리는 다 약합니다. 그런데 더 필요 없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것으로 충만케 하세요. 약점을 더 주시지도 않아요. 이제는 충분해요. 할렐루야. 아멘 하세요. 나의 약한 부분은 충분하다. 할렐루야. 과거로 거로 다 끝났다. 이제 하나님께서 거기서 이제 뭐 하실 거예요? 그곳에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와 충만과 온전하신가 하나님의 성령의 온전함을 거기서 부으시고 채우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축복드립니다. 제 예를 드릴게요. 제 간증도 하는 겸. 옛날에는요, 제가 많이 눌려서 자랐습니다. 우리 어머님이 말이 아주 강하신 분입니다. 그래서요, 어렸을 때 내가 뭐를 말만 하면은 엄마, 아버지, 그다음에 누님 두 분이 달려들어서 워러러러러러 그렇게 한 거야. 근데 본인들은 모를 거예요. 근데 내가 막내니까 알아. 근데 우리 막내 아들도 그러고 있더라고. 그래서 이제 누나들 보고 하지 마. 얼마나 괴로운 줄 아냐? 한마디 하면 누나들이 다 엄마 아빠 모여서 다 그 잘못됐다고 하니까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아. 아이고 힘들어. 지금 생각하니까 막 속이 막 터지네요. 약한 부분. 그래서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말을 잘 못했습니다. 말을 잘 못하고 더듬어서 지금도 가끔 더듬기는 하는데 얼마나 말을 못했냐면요. 대학교 가서요. 수업을 고르는데 앞에 수업이 발표를 안 하는 수업만 골랐어요. 그러니까 대학교를 가면 발표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발표를 하고 딱 가면 사람들이 내가 지병이 있는 줄 알았어요. 왜냐면은 눈이 뒤집어 이렇게 올라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얼은 거예요. 완전히 얼어갖고 말을 하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평소에도 말을 안 하는데 앞에 나갔을 때 말을 한 센텐스를 못 말했어요. 더듬어갖고. 그래서요,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줬어요. 그래서 말을 그렇게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목회자로 부르셨어요. 할렐루야? 목회자는 뭐 해야 돼? 말을 해야 돼. 말을 어떻게 해야? 아주 구수하게 잘 해야 돼. 그리고 사람들 앞에 나가는 거 절대로 못했습니다. 제가 옛날에 나를 알던 사람은 이렇게 앞에서 이렇게 작은 숫자라도 앞에서 얘기하는 걸 도저히 못했어요. 왜? 덜덜덜덜 떨었기 때문에. 그래서 마치 간질병이 있는 사람인 줄 알았다니까. 진짜요. 그런데 이 입이 이렇게 약했어요. 이 마음도 약했어요. 그래서 누가 한 말이 하면요, 그 말이 한 20년은 갑니다. 뒤끝이 아주 긴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나한테 뭐라고 조금이라도 하지 마세요. 근데 그게 너무 심해서 사람들이 말만 하면은 그게 다 나한테 얘기하는 줄 알아요. 누가 여기서 신경질 내면 그게 나한테 신경질 내는 줄 알아요. 그거를 이제 심리학적으로 제너럴라이제이션 하는 거죠. 그래서 일반화를 시키는 거예요. 그게 나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적인 기능도 못하고 그런 생각들이 육체에 가셔 사단의 생각들이 너무 많으니까 나중에는 환상과 환청까지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허우적거리고 댕겼어요. 신학교 댕길 때도. 할렐루야? 갑자기 무서워지죠. 내가 이 교회를 괜히 왔나 보다. 그런데 내 영혼이 맑고 나는 결혼할 줄을 몰라. 나는 결혼을 할 생각도 못했고. 왜? 자신감이 없으니까. 여성분들을 만나면 얼마나 떨리는지 몰랐어요. 덜덜덜덜 떨리고 말을 못했어요. 그리고 앞에 나가서 뭔 얘기하고 사회생활도 못해서 이렇게 머리가 허옇고 남성들이 보이잖아요. 그러면 덜덜덜덜 떨었어요. 절대로 그 옆에 안 갔어요. 왜? 우리 아버지가 생각나니까. 여러분들 괜찮아요? 제가 무섭다라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아줌마들 보면 내가 두려워서 말을 못해서 우리 누님들이 생각나서. 그래서 밥을요 앞에서 못 먹었어요. 사람들 앞에서. 지금도
그게 조금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가족 편한 사람하고 같이 먹지 생판 모르는 사람하고 먹으면요 옛날 그 육체의 가시가 조금 찔리려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제가 하나님 제가 500명, 600명 앞에서 얘기한 적도 있고 생판 모르는 사람 앞에서 부흥회 가서 설교도 하고 이렇게 된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나는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이 아니었어요. 나의 가장 약한 부분 입이었고 마음이었고 이 마음을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정신적으로 혼란스러웠고 어려웠던 사람인데 하나님이 이 사람을 쓰셔서 유튜브에도 3,000명이나 돼. 할렐루야. 베드로가 3,000명이야. 나도 3,000명이야. 하나님이 목회하시고 아주 사람처럼 만드시고 저 결혼할 생각, 애를 낳을 생각도 못했어요. 왜? 내가 낳는 애는 다 장애하고 죽을 것이라는 생각이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결혼할 생각도 애 낳을 생각도 못했어요. 나는 어떻게 생각한 줄 아십니까? 37 되면 난 죽을 것이라고 그렇게 아주 믿었던 사람이에요. 믿음을 가지고. 그럴 것 같았어. 그런데 37대 37이 아니라 하여튼 27인가 하여튼 기억이 잘 안 나요. 하여튼 몇 살 때 내가 죽을 것이라는 생각했어요. 근데 그때 내가 죽을 것이라고 얘기한 그때 주님을 만나게 됐죠. 진짜 영적인 하늘나라의 주님을 만나게 됐죠. 그래서 내 약함에 어떻게 했어요? 이 마음, 이 약한 것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은혜 위에 은혜가 채워주시고 이제 이 입으로 밥 먹고 살아. 할렐루야. 애들도 4명 뽑았어. 할렐루야. 앞으로 더 뽑을 수도 있는데 우리 사모가 그렇게 하지 말지 이제. 할렐루야. 더 이상 힘들어서 안 된대. 있는 것도 잘 키우지. 할렐루야. 근데 자신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약점 가운데 약한 부분에 충만케 채우시고 우리 안에 여러분들의 과거에 여러분 삶에 여러분 육체에 충만케 채우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의 관점은 내가 옛날에 이랬기 때문에 내가 미래가 이럴 거야. 우리가 얘기했죠. 그게 자의식의 역사고 하나님의 의식은 다른 관점을 본다라는 거예요. 너 죄가 있느냐? 잘됐다. 거기 내 능력이 머무르게 하겠다. 내 풍성한 은혜가 머무르게 하겠다. 차고 그 은혜가 차고 넘쳐서 너의 그 약점이 강하게 되어서 내가 크게 기뻐하게 하노라. 그것을 내가 그거를 자랑하게 하겠다. 기뻐하고 자랑하겠다. 이제는 주님 약한 것 때문에 내가 자랑하게 하고 주님 은혜 때문에 내가 이 약한 것이 자랑이 되고 기뻐함이 된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게 찾아오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족한 게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약한 부분이 있습니까? 약할 때 기뻐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많이 임하시는 장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가장 많이 충만케 되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로마서 8장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의 우리를 위하시면 우리가 누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 위해서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버려서 우리를 선택했다면 하나님이 너의 삶에 부족한 것도 그냥 주시지 않겠느냐? 걱정하지 말아라. 할렐루야. 누가 능히 하나님께 택하신 자를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하나님의 전능을 가지고 얘는 나랑 똑같다라고 마귀와 세상과 모든 만물에게 선포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라는 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선포하셨는데 누가 너를 정죄하고 누가 너를 잘못했다 그러고 너의 과거가 너의 힘이 너의 미래가 너의 상황이 누가 너를 정죄하고 누가 너를 거룩하지 못하게 하느냐? 다시 살아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이 하나님의 사랑, 이 하나님의 은혜에서 누가 끊겠느냐?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냐?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을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 여기까지 35절까지 쭉 좋았다가 갑자기 36절에서 김 빠지는 소리가 들려오죠. 할렐루야.
종일 왜 죽임을 그래서 누가 사람이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의 위험이나 칼이냐 이렇게 얘기했다. 갑자기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아멘 이러고 있으니까 그거 봐, 하나님의 사랑이 끝이 있으니까 이런 죽임을 당하고 도살당하는 게 맞아. 구약 때는 그렇게 종을 죽이기 위해서 죽임을 받는 모습이 나타냈는데 이거는 예수님의 모습이고, 그러나 이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아니다 이 모든 일에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예, 여기서 이게 마지막이 중요한데요. 너희가 누가 사랑해서 끊으리요? 그래서 고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죽임을 당하는 일이 오면은 어떻게 하느냐? 37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 뜻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가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가 우리를 넉넉히 이긴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가 우리를 넉넉히, 내가 넉넉히 이긴다. 이 핍박이 올 때 내가 이긴다. 이긴다가 아니에요. 내가 이기는 게 아니에요. 핍박이 올 때 내가 이긴다. 이겨야지. 그래서 내가 이기는 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가 우리를 이긴다라는 거예요. 우리. 그 쉽게 얘기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어떤 일들,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 일어날 때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정복하시느니라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문제가 생길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한다? 정복하시느니라. 우리 약함이 될 때 나는 너를 정복하겠다라고 해서 우리의 그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는 게, 내가 적신이나 위험의 칼을 이기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넉넉히 우리 안에서 충만하게 나타나셔서 이기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를 정복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약한 부분을 정복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정복하시고 우리의 못난 부분을 정복하시고 우리를 풍성케 하시고 능력의 쉴드를 쳐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괴로워하는 분야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약한 부분이 다 있습니다. 약한 것 더 달라 그러지는 마세요. 할렐루야. 우리 이미 약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몸이 아프신 분들도 있고, 여러분들 과거로 인해, 현재로 인해, 미래로 인해 괴로워하시는 분도 있고, 우리 부모가 약한 부분일 수도 있고, 여러분들의 양육한 그분들이 약한 부분일 수도 있고, 내가 옛날에 경험했던 그 경험들이 여러분들의 잘 못하는 그 부분이 약한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부탁드립니다. 비교하지 마세요. 사단의 눈으로 보지 마세요. 육체의 가시로 여러분들 자꾸만 찔림받지 마세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그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예비하신 하늘의 은혜를 통해서 그 부분에 하나님의 능력과 넘치고 철철 넘쳐서 한없이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를 만들어 놓고 계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약한 부분에 은혜를 받겠습니다 라고 선포하시는 분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약한 부분에, 아버지 내 이 부족한 부분에, 하나님이 내가 이 생각에서 내가 돌이켜 할 수 없는 이 부분에, 하나님 내 부모의 부분에, 하나님 내 가정에 있는 부분에, 내 삶의 부분에, 아버지 내가 지금 도저히 할 수 없는 아버지 이 가운데 하나님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이가 생각한 것은 이것 때문에, 내가 과거 때문에 이게 안 되고, 내가 옛날 때문에 지금 미래가 안 열리고, 내 자녀가 이렇게 된 것은 내가 옛날에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안 된다고 아버지 사단은 말하고 육체의 가시는 그렇게 찔려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은혜가 그 육체의 가시를 넘고 참고 채워서서 하나님 은혜로 충만케 채우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그것이 강함이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의 약함이 강함이 되게 하시고, 나의 부족함이 아버지 든든함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의 부족함이 내 환난은 아버지 모든 충만한 은혜가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이삭을 낳은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의 내 입과 손과 발과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큰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손 들고 주여 삼창 간절히 기도합니다.